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주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사울과 세 아들들은 전사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능욕하지만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벳산까지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와 화장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유해들을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 마지막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은 이제 자살을 하고 사울의 세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은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능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사울의 갑옷을 다 잘라가지고 막 보내고 목을 자르고 또 아들들하고 그 시체들을 그냥 성벽에 묻고 좀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이제 내려서 야베스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 유해들을 이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금식하게 됩니다. 아니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걸 하려면 우리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 사사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내전이 좀 일어나요. 뭐 그 레위인의 뭐 살인 사건이 뭐 있어 보복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거의 이제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성급하게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그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작은 지역에 이 길르앗은 그 살고 있던 그 야베스 주민들을 막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제로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아났게 됩니다. 그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결국은 뭐 길르앗 야베스랑 무슨 관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결혼해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침범을 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막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서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구해줍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사울 왕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가 살아났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사울은 인정을 받아서 또 정식으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 지내주고 심지어 7일 동안 애곡하며 금식하며 사울 왕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뒤편에 그 9명의 그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이제 치료받아가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치료받고 뒤를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어떻게 10명 중에서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인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치료받은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9명은 몸은 치료됐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예? 당시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근데 은혜를 기억한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치료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몸도 치료받고 또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또 받는 그러한 기막힌 인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러한 은혜 있잖아요.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I believe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출된 은혜. 내가 풀 수 없었던 그 어려운 환경과 그런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감격 가운데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죠. 신뢰의 관계, 기쁨의 관계, 감사의 관계, 감격의 관계, 이런 거죠. 오늘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 왕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 시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들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또 관계도 동일한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마디,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 액션이 나오는 거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사울 왕의 시체를 갖고 왔던 것처럼 그러한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이 결국은 생명의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